첫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는 요나단의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침체를 깨는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은. 그리고 발동을 거는 믿음, 시동을 거는 믿음. 그러니까 다 침체되어 있을 때 혼자 시동 걸고 혼자 발동 걸고 하는, 이걸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위축되고 침체된 상황이 있죠. 그때 그 요나단의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의 상황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상황은 막 기적이 행했잖아요. 막 표징이 3개까지가 나오고, 또 한 번 뭐 소리 지르니까 뭐 송아지 소 잘라가지고 12조각 내가지고 모여라 그랬더니 안 모이면 이 꼴 만든다 그랬더니 33만 명이 막 모이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33만 명 모이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초창기 때는 되게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참 쉽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요, 불이 붙었을 때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발동 걸렸을 때 일을 해야 되고, 시동 걸렸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다 보면 일할 때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일이 되게 쉬워요. 뭐 심지어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은 알죠. 돈 버는 것도 돈 벌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뭐 그냥 별 노력 안 해도 막 돈도 몰려들고 사람도 몰려들고 또 승리도 몰려들고 막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바보들은 모르죠. 평생 그러는 줄 알고. 그거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유지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사울은 왕 되고 난 다음에 초창기 땐 뭐든지 이렇게 충만했어요. 그러다가 2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꼬이기 시작하네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그때 불순종할 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 드리고, 다 도망가고 이제 600명 남았어요. 그죠? 다 도망가고 뭐 바위 틈에 숨고. 그러니까 위기죠. 위축 상태가 꽤 오래 지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풀어나가는 것이 좀 엉성하고 좀 무질서합니다. 근데 이거 누가 풀었느냐면 아들 요나단이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참 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위축돼 있고 침체돼 있을 때 선봉에 서는 사람, 앞장서서 뛰는 사람은 다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최고 지파고 레위 지파가 제일 크게 쓰임 받는 지파라 그랬죠. 둘 다 사실은 죄악 덩어리였거든요. 창세기 38장 보면 유다는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애 낳고 뭐 이 해괴망측한 짓 했던 지파인데 선봉에 서기 시작하고 앞장서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메시아 지파 돼버렸어요. 넷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 같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눈치 보고 맨날 빠지고 뭐 피곤하다가 빠지고 힘들다가 빠지고 뭐 누가 신경 안 쓰니까 빠지고 잠깐 이러면은 진짜 개쓰레기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잠깐 앞장서고 뭐든지 앞에 나오고 잠깐만 그러면요 유다 지파 된다고.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죠. 이게 폭력적이에요. 2번 3번이었는데 시므온 레위 맨날 사람 죽이고 폭력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해버리고 최고 저주였어요. 2번 3번. 그래서 흩어져 버려라. 그래서 흩어지는 저주 받았다고요. 그게 복도 아니죠. 그 내용 보면 축복이 없어요. 다 저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안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앞장서니까 흩어지는 건 맞는데 이제 축복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는 레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다 지파, 레위 지파를 보면서 아무리 험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앞장서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최고가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또 선봉에 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또 귀하게 쓰시잖아요. 그의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600명 침체돼가지고 이렇게 진짜 찌그러져 있는데 요나단하고 무기 든 소년이라 그러는데 뭐 부관이겠죠. 둘이서 야 블레셋 한 대 한번 가보자. 누군지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용감하게 나가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들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한테 아뢰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아뢰으면 뭐 가라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 몰래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은 여기 할례 받지 않는 자라 그랬죠. 이게 지금식 표현하면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 백성인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도식에 의하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다 있는 건데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런 거라니까. 믿음은 모든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내게 온다. 내 안에 전한 게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이제 직업도로 얘기하니까 알겠죠. 이제 계속 모든 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승리의 원동력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저놈들 할례 없는 놈들인데 우리는 할례 받았잖아요. 할례 받았다는 게 뭐예요? 구약적인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놈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수에 관계없이 그게 요나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6절 보십시오.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정확한 믿음의 표현이죠. 그 뭐 우리 공로가 아니고 사람 많고 적고 그거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믿음의 표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나단 같이 되는 거예요. 선봉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2명 데리고도 가는 거예요. 삼손은 혼자도 가는 거예요. 우리 뭐 수가 많으면 든든하다 그러고 수가 없으면 뭐 아니다 그러는데 수가 있으면 동역자가 많으니까 뭐 더 많이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하나 있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나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맨날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똑같은 고백이죠. 민족이라 그러면 수 많을 거 아니에요. 쪽수 갖고 되니?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기도라 그럴 때 항상 가로치고 닫고 생략된 게 있다 그랬죠.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믿음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 얘기죠. 믿음의 대표적인 표징이 뭐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의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이 기도 없는 자기 힘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 한 민족보다 훨씬 강하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 가진 사람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그게 요나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가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침체 속에 있을 때는 뭐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고요. 믿음에 있는 한두 사람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다 건져내요. 라합 집안 건져낸 게 뭐 라합 집안 사람이 다 믿었나? 뭐 온 가족이 나와서 언신을 다짐했나요? 라합 혼자 믿었지. 혼자 믿어가지고 라합의 믿음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죠. 마가복음도 보세요.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마가복음 2장에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4명이죠 거기. 중풍병자의 병이 나았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는 능력도 있지만 내 공동체를 구원하는 능력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믿음이 이 공동체를 건져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선봉을 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라 할 게 아니라 믿는 걸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믿음을 보여주는 거.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시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시도하는 거예요. 자꾸만 시도하는 거. 시도하면 승리하죠. 시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스위치를 누른다고 즉각 응답이 오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니까. 근데 믿음의 기도는 항상 그 응답이 있어요. 다만 내 타이밍 같지 않아서 문제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꾸 시도한다는 거예요. 시도 못하는 이유가 뭐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힘이 생겨야 한다. 여건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시도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면 할 수 있다. 약간 시도하는 거죠.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어떤 거 갖고 뭐 용기를 얻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도 뭐 이렇게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 하되 빨간 머리 앤이라는 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는 빨간 머리 앤 뭐 만화도 나오고 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빨간 머리 앤 요즘엔 나오나? 대답 좀 봐요. 나와요? 예, 요즘에 나오는 또 다시 리바이벌 됐는가 그래. 어렸을 때 빨간 머리 앤 되게 많았어요. 그게 루시 몽고메리라는 여자 작가가 쓴 거거든요. 사실 자전적인 자기 이야기예요. 그 원래 글만 쓰면은 이게 퇴짜당하고 출판사에서도 퇴짜, 신문사에서 퇴짜. 이거 퇴짜 뭐 한 40-50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 뜬 게 빨간 머리 앤이에요. 그게 사실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그 빨간 머리 앤 걔가 뭐 고아 아니에요, 그죠? 고아인데 그 어떤 무뚝뚝한 뭐죠 독신 남매한테 남자애 뽑은 줄 알았더니 그 애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남자인 줄 알고 여자애 데려가서 나온 에피소드 아니에요? 계속 거절당해도 계속 뚫고 나가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빨간 머리 앤 그걸 통해 가지고 환경이 어렵고 난관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해 나가고 거절감을 이기는 방법들 그거 배웠어요. 그죠? 벌써 빨간 머리 앤 외모부터 시작해서 저 특이하잖아요, 그죠? 거절감 이겨나가는 거. 지금 무슨 말 한마디 듣고도 나가 떨어져가지고 며칠 동안 뭉거져가 나오지도 않고 삐져가지고 삐쳐가지고 삐치다가 맞아요.
뭐 어느 게 표준이지? 나 서울 사람인데 표준을 잊어버렸네. 삐지다가 맞나? 삐치다가 맞나? 삐치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럽게는 삐지다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 내 주변이 좀 무식한 애들이 많았고 다 삐졌다 그러지 삐쳤다 그런 애는 없는 것 같아. 네, 표준어는 삐쳤다가인 것 같아.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중에 확인해봐요. 그러니까 다 이렇다고요, 그죠? 근데 그걸 돌파해 나가는 거죠. 빨간 머리 애는 그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굴복하지 말라. 더 show must go on. 아무리 난리 쳐도 계속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영이 살아있는 좀 이게 기백이 살아있는 스피릿이 있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뭐 어때요? 이게 없죠. 이 요나단이 그런 거 아니에요? 눌리지 않잖아요. 침체 상황이 눌리지 않고 그는 여전히 믿음의 기백이 있잖아요. 도전하잖아요. 시도하잖아요. 그죠? 이 가능성 뭐 이런 거보다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가잖아요. 가능성으로 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야죠. 그 믿음이 없으면은 뭐 주변에 뭐 사람 보고 침체하고 뭐 넘어지고 깨지고 오히려 주변이 이게 막 쓰러지고 막 이럴 때가 그때가 기회예요. 왜냐하면 알고가 가라지 나눌 때거든. 가라지 사라지고 알곡 남는 거지. 알고고 이제 그런데 안 넘어져요. 왜 넘어지죠? 가라지니까. 그죠? 가라지니까. 여기서 끝까지 남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빨간 머리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줬다고요. 이 빨간 머리 그 뭐죠? 그 배경이 되는 게 그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죠. 캐나다에 있는데 거기 지금 사람 살지도 않는데 거기 엄청 사람들 몰려간다 그러죠.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아줌마 돌아가신 게 2차 대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1940년대 돌아가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몇 년 지나 60년, 70년, 8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가슴에 남아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거절감에 나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 같이, 그죠? 이게 러시 몽고베리 같이, 이게 빨간 머리 앵 같이 이게 도전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해요. 남들 다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좀 밝음이 있어야 돼요. 다 어두워가지고 찌그러져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마 믿음의 상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태가 좋잖아요. 상태 좋았을 때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늘 제목도 그런 건데 상태가 좋을 때 얘기해요. 그냥 아무 때나 말고 하나님과 영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때 빨리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창세기 22장에 바치라. 이건 상태가 좋을 때 받은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잖아요. 아침 일찍이 갔어요.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에요. 근데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지 생각이에요. 아이고 이놈을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거 내 생각. 그리고 한 번 더 누구하고 상의하면 그 아내하고 상의하면 이삭 바칠까? 그 바치라는 아내가 있어요 세상에. 그건 마귀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사숙고한다 그러면서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생각 그냥 곧장 순종하대 곧장. 그래서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immediately 곧 뭐 할 때 곧 어쩌고 곧 어쩌고 곧 전부 다 곧 순종이다. 곧 순종, 곧 순종, 곧 순종. 굉장히 시간적인 부사를 많이 써요. immediately. 그죠? 곧장 순종했다. 그랬더니 곧장 능력이 나타났다. 그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다음에 기도회 간다, 뭐 다음에 성교 간다, 뭐 다음에 예배 간다, 다음 여기 맨날 앞에 앉던 어떤 자매 뭐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그러다가 벌써 4개월째 안 보여.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죠? 곧이죠, 곧. 얘기 나누면 그냥 내일 새벽에 가겠습니다. 얘기 들으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미루지 말라고요. 자꾸만 생각하면 심사숙고한다고 정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생각 많이 해봤자 그게 마귀가 생각 틈타게 만드는 거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잖아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지. 계속 생각해봐. 마귀가 생각 집어넣지. 계속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해가지고 순종했던 거 봤어요? 언제 순종하죠? 즉각적으로 했을 때 순종한 거지. 이게 나이 든 형제 자매들 왜 결혼 못하는 줄 알아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 하도 만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 딱 보니까 생각이 많아. 이거하고 살면 딱 본 나이 한 35 넘어봐. 딱 보면 10년 이후가 다 보이거든. 그래 생각이 많으니까 결혼 못하지. 좀 할만하면 또 식상해지고 할만. 그 20대 좀 젊었을 때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믿음이 좋은 거지. 그 무슨 용기로 결혼하는지. 딱 보고 좋네. 그럼 결혼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평생 살고. 그렇게 되는 거야 결혼이. 근데 할 수 없이가 아니지. 그게 또 능력 받아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 일상 용어에서 철없을 때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철없을 때. 근데 철없을 때 함부로 해도 안 되지만 그 정도로 그것도 믿음의 작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항상 기도로 무장돼 있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상태가 좋을 때 첫 번째 오는 생각이 그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오래 끌지 말고.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항상 예배, 기도, 선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힘쓰고 있을 때 주님이 그 공동체에 이게 말씀을 주셔요. 그럼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면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태가 좋을 때 주님과 동행해서 쭉 갈 때 보면은 어떤 말씀을 주시면 곧장 순종하면 곧장 돼요. 뭐가. 근데 이게 한번 꼬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한 번 생각, 두 번 생각하다가 넘어지고 깨지는 거죠. 심지어 그 믿음 좋다는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고난이 심해지니까 고난이 심했다는 게 뭐냐? 고난의 나쁜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고난 오면 고난이 많이 오면 생각 대신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멈춰지면요 어느 순간 이게 너무 힘드니까 지쳐가지고 기도도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면 이게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나님 생각으로 차지 못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생각으로 차는 건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고난이 심하니까 아내 얘기하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게 아내 얘기예요? 욥의 얘기예요? 여자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뭐 2시간 전화하고 뭐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그 여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말이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엄청 많았을 거라고. 그 수만 마디 얘기했을 건데 딱 하나 기억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 말 물론 아내가 했을 거예요. 그 말도. 그것만 했을까? 엄청나게 많은 얘기 했을 건데. 또 그것만 딱 기억을 해. 자기 마음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아내가 했다는 얘기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한 얘기죠. 자기 얘기. 지금도 어떤 말 전하는 사람들 있죠. 아, 누가 그랬대. 그 1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말이 아니고 그게 전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자기 마음 가운데 그 마음 없으면 전하지 못해요. 절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생각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 생각을 전해야 되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 들어가고 더 생각하다 보니까 남의 얘기 포장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사탄의 이야기거든. 그래서 던져가지고 무너지게 되고 깨지게 되고 그래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저는 요나단의 매력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상태가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보이는 거 어찌 보면 좀 무모해 보이지만 그냥 고창고창 순종하니까 제가 볼 때 14장 이거 잘 보면 이거 또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요나단하고 무기 든 소년 하나 그러니까 부관 하나 데리고 가서 전멸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거짓말 같지 않아요? 이거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나 이거나 뭐 거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가운데 좀 믿음에 좀 싱싱함이 있는 믿음의 이 청소년 같은 마음이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늙어가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몸은 늙지만 성경은 마음이 늙는다고 얘기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이 들면 눈 감고 만나는 게 좋아. 눈을 감고. 그럼 되게 젊은 사람 만났네. 딱 눈 뜨면 또 놀라잖아. 되게 젊었는데 왜냐하면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마음은 나이 드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절대 나이 안 들어요. 마음은 점점 젊어질 수 있어. 이게 나이가 40인데 마음은 뭐 15이 될 수 있어요. 17살에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계속 꿈 얘기하고. 겉사람이 할 수 없죠. 겉사람은 이제 곧 갈아입을 거니까. 그죠? 천국 가면 갈아입을 거니까. 그 마음 가져야죠. 근데 이건 마음까지 늙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심지어 젊은인데도 마음이 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적어도 마음이 젊었어요. 싱싱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곧장.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약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려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간단한 거예요. 야 우리 가가지고 우리 몸을 보여주자. 숨지 말고. 딱 보여줬더니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 그러면 올라가자는 거예요. 대단히 용기가 있죠. 일부러 들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 그러면 가고 올라와 그러면 올라오라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올라와 있나? 하여튼 올라와. 근데 또 마침 또 올라오래네. 올라와 오케이 그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죠? 올라가서 또 어떻게 하죠? 작사를 냈다는 거죠. 20명. 초창기가 20명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전투라는 게 그래요. 한번 이성을 잃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총도 무섭지만요. 이 칼 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가 칼로 찔려서 죽었어. 그럼 막 피가 분수같이 솟잖아요. 펑펑펑펑. 목을 한번 잘라봐요. 그러면 목이 땡그랗게 두르면서 피가 이렇게 분수같이 막 쏘는데 엄청나게. 그 피 양이 많잖아요. 그거 한 두세 개 보면은 분수쇼잖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정신이 이른데 재정이 갖고 전쟁하는 사람 없어요. 남자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월남전에 참전했던 장로님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 월남전 참전. 그때 그 남자들이 하는 말 다 믿을 수는 없어. 다 뻥이 좀 있을 건데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옆에 있는 동지가 죽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어서 가지고 뛰어가면서 수명을 쏴서 죽였다라는 어떤 장로님 말이 있어요. 그걸 내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거 믿어야 되나? 믿진 않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뭐 그랬대요. 하여튼 그 얘기 그 20명 죽였다고 막 그러더라고. 막 탁 하면서 그죠?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흥분되면 모른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암호가 중요한 거고 잘못 이게 교전하다 보면 적군도 없는데 아군끼리 싸워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꽤 있대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암호 그러고 아니면 그냥 갈게 돼버리고. 근데 암호를 잊어버릴 때가 있대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뭐였지 뭐 이러는 거 그죠? 그러니까 아군끼리 교전하는 게 꽤 있었대요. 그건 뭐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부대장 잘리고 뭐 이랬던 적도 있고 그랬다 그러던데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초창기 20명 죽였지만 블레셋이 두려운 가운데 저기 둘이 왔을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분명히 누가 복병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복병이다 그러고 싸워가지고 다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하면 이게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또 이런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게 뭐 하나님께서 지진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들끼리 난리를 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 붙이는 게 어렵지 불 붙이는 사람만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어려운 거 없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잘 보세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부관 두 사람만 가서 싸웠는데, 그러니까 두 명이 20명 이겼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뭐 기습 공격하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또 교전이 벌어져가지고 난장판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블레셋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노예로 일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또 몇 명이 안 될지 모르지만 또 배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투항해가지고 그쪽에 가 있는 배신자들. 뭐 이런 사람들 또 그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살폈지만 또 바위 틈에 숨어 있던 인간들 있잖아요. 그죠? 블레셋 무서워가지고 피난 가서 이렇게 숨어 바위 틈에 있는 애들 뭐 이게 굉장히 많았다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바퀴벌레 같이 기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미치는 거야.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옆에 있던 종이 찔러 죽이고 그래서 대승 얻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이번 선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깐 우리 대원들만 간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12명 이하가 되는 팀들은 제가 아침에 그렇게 하라 그랬죠. 자기 가족들이라도 불러다가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교회 섬기는 분들에도 같이 가서 선교하자 그러든지 아니면 고성 현지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끌어 모아가지고 같이 선교하고 그것도 안 되면 알바생 끌고 가서 하라고. 생각에 따라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디 숨어 있을지 알아. 지금 병력이 둘밖에 없었지만 어디에 병력이 또 있었던 거예요. 지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요. 마귀끼리 싸울 줄 알아요? 이거 갔더니 무당끼리 싸울 줄 알아? 혹시 모르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뭐 이렇게 그 절끼리 싸워가지고 뭐 교회로 투항하고 뭐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웃지 말고요. 어떻게 될지 알아요. 어떻게 될지. 난 요즘 온갖 상상이 다 되는데.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게. 그리고 현재 거기 있던 사람 중에 뭐 믿고 나와가지고 거기를 또 다 변화시키든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못 믿는 것 같아서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타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보세요. 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나와서 돕는 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일이 되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승리하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꼭 이게 꼴통들이 나와가지고 배신자는 받아주면 안 돼 뭐 이러고 저거 나갈 때는 저거 들어올 때는 언제야. 여기 배신자도 있었다고 여기 분명히. 근데 요나단이 그랬어요? 아니죠. 다 품어줬죠. 세컨 찬스 주는 게 성도죠. 자꾸 시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냉랭함이 있을 때 냉랭함을 깨는 선봉 되십시오. 그게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그 요나단의 믿음 갖는 선봉의 믿음이 필요해요. 발동 거는 믿음이 필요해요. 시동 거는 믿음. 한 사람이 기도 시작하면 또 다 기도하고요. 한 사람이 헌신하면 또 헌신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가 은혜 받을 때 보면 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봉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이게 선봉에 섰던 사람들에게 축복 못 받은 사람이 봤어요? 하나님이 100배 축복을 부어주지. 요셉 보세요. 요셉이 혼자 제대로 믿었더니 가족 다 거지잖아. 70명. 거기 다 부어주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들쥐같이 쫓아다닐래요? 선봉에 설래요? 하여튼 감 못 잡겠어요? 요나단 같이 앞에 설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고.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발동 거는 믿음, 시동 거는 믿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 산을 옮겨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믿음이 산을 옮긴다. 나는 그래서 산을 옮기는 게 없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몇 년 전인가 그래가지고 일본에 선교를 갔을 때 벌써 일본 선교 간 지 한 15년 넘었네, 그죠? 일본 선교 그때 갔을 때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큐슈 가면요, 사쿠라지마라고, 사쿠라니까 그 벚꽃 섬이네. 사쿠라지마라고 있는데 큐슈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얘긴 들었어요. 근데 산이 육지로 옮겨왔대요. 지진이 나가지고. 못 믿겠으면 가봐야 한번. 사쿠라 알잖아, 벚꽃. 사쿠라지마, 사쿠라섬. 그래서 제가 이게 오기 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진짜 사쿠라지마.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케이스도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진 나게 만들어든지. 근데 또 산을 옮겨서 뭐 할 거야 그거? 그죠? 그냥 산을 옮길 수 있다 그 정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옮겨서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원래 울산바위가 울산에 있었다며? 누가 기도했는가 봐. 그러니까 설악산에 가 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궁금증이 없어. 왜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있는지 궁금하지가 않아 우리는. 믿음을 가지자, 믿음을. 사쿠라지마, 울산바위. 우리가 자꾸만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너무 혼란이 올까 봐. 오늘 밤 간절히 기도하면 설악산이 백두산 옆에 갈 수 있죠. 안 해요 우린 그거. 기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뭐 두세 사람 넘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요나단이 2명이 같이 강구하고 나가고 하니까 승리 주시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많고 적음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요나단의 믿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스위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로마서적인 믿음을 벌써 갖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잔뜩 구하십시오. 잠깐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라고요. 누르면 지나봐요. 되나 안 되나. 된다니까. 하다못해 시험이라도 해봐요. 계속 구하고 해보라고. 되냐 안 되나 보라고. 지금 우리 교회도 얼떨결에 그 시험 해봤다가 지금 돼가지고 막 미친 듯이 기도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던 인간이 지금 1년 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어쩌다 한번 해봤더니 진짜 되네 해가지고 혼자만이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다 끌고 나오고 회사 직원 다 끌고 나오고. 그게 제가 볼 때 저 영어 이름 뭐라 그럴까요? 한다 묻더라고. 그래서 요나단 그랬어요. 뜻을 모를까요? 차라리 안 나오더라고. 예. 요나단 이거에 바로 요나단. 선봉의 믿음. 첫 번째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의 믿음을 체험하는 우리 그런 거룩한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24절 이하에는 이건 뭐라고 제목을 삼아야 되는지. 이게 선봉에서는 이게 발동 거는 믿음이라 그러면 이 뒷부분에는
약간 성실함이에요. 성실함을 가지고 살리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의 반대말을 요즘에 많이 병 걸려 있어요. 강박증. 강박증에 걸려 있어요. 초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평범하게 믿어야 되는데 뭐라 그러지 이게 극단적으로 너무 극단적이에요. 강박증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분은 잠깐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우는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40이 되기 전에 죽을 거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그때 죽었고 자기 어렸을 때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 내가 볼 때 그 점쟁이가 그랬던 것 같아. 어디서 그 이상한 거 그냥 점집 가가지고 들어가지고 40 되기 전에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대. 그래서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38, 39 여기서 막 초조해서 난리치더라고. 아직도 살아있어요. 결론은 그냥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아직도 살아있어. 강박증이 강박증 뭐 이런 거 오버하는 거.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 살아계실 때 94세 돌아가셨는데 믿음 좋은 분이지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할머니 때가 되게 웃겼어요. 그 과부만 6명이 앉아 있었어. 남자들이 다 죽은 거야. 우리 할아버지는 물론 순교했지만 뭐 순교뿐만 아니라 다 고혈압으로 다 죽었어. 고혈압으로.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기를 우리 집 남자들은 50이 넘은 사람이 없다. 뭐 전부 다 고혈압으로 죽었다. 열 받으면 죽는다. 뭐 열 받으면 무조건 말하지 말고 뛰쳐 나와라. 뭐 맨날 그 얘기했어요. 고혈압으로 죽는다. 뭐 저도 49살 되게 불안했어요. 이것이 죽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우리 아버님 때에 큰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84세에 돌아가요. 다 80 넘겨서 다 80. 강박증을 이긴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 그렇죠? 그때는 같은 집안이 그런 강박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이겨내야지. 그게 답도 아니고 그런 건데. 그죠? 이런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내가 강박적으로 망친 예. 서울에 있는 꽤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총신대 그 심리학과 교수야. 이름 얘기했네. 하여튼 요건 좀 지워주세요. 이거 그분이 싫어할 것 같아. 그 교수님 여자 교수님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를 이제 갔거든요. 예, 갔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환영을 처음 부임했으니까 그래서 막 덕담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 교회 부흥을 할 거라고. 근데 마지막에 거기 대표 장로님께서 한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에 전통이 있다고. 전통이 뭐냐 그랬더니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이 초대 목사님부터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그리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40일이요. 내가 볼 때 그 진짜 하면 죽는 사람 많은데. 우리 아버지 친구도 황 목사님이라고 23일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진짜로 하면요. 쇼하는 거 말고 진짜로 하면은 이렇게 뒤에 가서 먹고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진짜로 하면은 23일 만에 진짜 하니까 죽더라고. 23일 그분은.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사모님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이분들이 했어요. 그거 참 그냥 뛰쳐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 교수님하고 이 목사님 평생 아팠어요. 몸이. 이때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이 정신 나간 장로들이지 이런 걸 요청해가지고 목사님이 아파서 사역 잘 못했어요. 이거 하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그 교수님도 더 왕성하게 일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몸이 약해져가지고 잘 못하더라고. 이게 뭐야? 강박증이지. 정치당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죠? 뭐 뜨거워서 이렇게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다 그러면 뭐 40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와가지고 부임 조건이 40일 금식기도 그러면 이게 죽으란 얘기지.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려까 봐. 예, 그게 중요한 거죠. 되게 중요한 거. 이런 거 쓸데없이 하지 말아요. 뭐 괜히 그 여자애들도 뭐 남자 친구한테 나하고 결혼하려면 뭐 2주 금식해야 돼. 그냥 헤어지자 그래요. 굶겨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남자 속지 말아요. 그건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작당이에요. 예? 예? 먹고 딴 여자 사는 게 낫지. 하여튼 이런 강박증에 걸린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사람 굶어 죽이려고 그러고 지름 먹으면서. 근데 그래. 같이 하자 그래.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 그러잖아. 그럼 같이 먹을 거예요. 그 다음날. 여러분 이거 군대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 전쟁이거든요. 전쟁. 여러분
군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사실 병참 지원이거든요. 전쟁에서 그런 얘기 있대요. 제가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 전쟁 이런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군인들한테 적군보다 무서운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추위래요. 그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게 다 추위예요. 추위가 왜 무섭냐 하면은 어디 들어갔다가 갑자기 추위가 왔어요. 그럼 방한복 지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름 옷 입고 있다가 영하 20도, 25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얼어 죽어야 다. 당나라 당태종이 100만 대군 끌고 왔다가 고구려에 박살났던 이유가 뭐냐? 안시성에서 너무 오래 끄는 바람에 겨울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99만 정도가 얼어 죽었대.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무스탕 숨겨놓은 거. 그죠? 그거 입고 있고. 그래서 놀리는 거야. 아이 따뜻해. 이러고 그죠? 걔는 여름 옷 입고 반팔 입고 가독스 입고 아이고 추워 이러다가 얼어 죽는 거죠. 그런 거예요. 추위. 또 하나가 식량이죠. 그래서 굴량미라 그러잖아요. 이 식량 떨어지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은 제때 먹이는 거예요. 제때.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멍청하게 흥분돼 가지고 막 승리거렸다니까 더 세게 믿음으로 나가자.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쇼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싸우자.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안 먹다가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못 이긴 거죠.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건 뭐예요? 이 사울은 정신 상태가 안 좋아요. 이게 강박증이라고. 강박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지됐다고요. 근데 요나단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팡이 끝으로 뭐 꿀 먹었더니 뭐 죽여버리자 그런 거 아니에요? 힘내서 싸워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27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서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브레스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버지 강박증이 이 낭패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이 좀 정신 상태가 좋아야 돼. 이렇게 뭐 극단으로 가는 인간들 있죠. 극단으로 가는. 뭐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좀 절제하면서 뭐 하자. 그럼 목사님 뭐 일주일 굶어요. 이러. 너나 굶어라 그러지. 그죠? 뭐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기도에는 승리가 없다 그러면 목사님 다 때려치고 지금부터 2박 3일 동안 기도만 해요. 그럼 언제 싸움을 하냐? 그러니까 아직도 훈련이 먼 거죠. 그런 사람 이제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혼자 굴려야 돼 좀. 그죠? 한 40일 굴려야지 정신 차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 강박관념이 아니라 말씀에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영적 지도자지만 언제 강박증이 생기는지 알아요?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허전하니까 자꾸 극단적인 거를 가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화도 막 내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증거 투자의 원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패닉, 너무 공포에 놓일 때, 그리드, 너무 탐욕에 놓일 때 결정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흔들흔들 할 때 결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 평온감, 상태 제일 좋을 때 결정 내리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식하는 거 이거 시키지도 않은 거 얘기했는데 이제 율법까지 어기잖아요. 피채 먹으면 안 되죠. 몇 주 굶겨놨더니 이제 먹어 그랬더니 이제는 피 뽑고 먹지도 않고 피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어기는 게 돼버렸죠. 31,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백성이 미막세에서부터 아알론까지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할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 강박증 가지고 코너로 몰았더니 이제 배고프니까 뭐 오히려 더 많은 거를 어기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성실성이에요. 성실성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 동행하는 거. 이렇게 발작적인 믿음 갖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잃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약속하지 말고. 약속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이 뭐죠? 약속 안 하는 거.
약속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러면 지키잖아요. 그 상대방의 약속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면 약속 비스무리한 것도 말하지 말아요. 약속 안 해야 자유롭지.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어요. 그게 뭐냐면 잠깐 교회에 너무 은혜 받았다 그래서 잠깐 약속 헌금을 하려고 그래. 목사님 내가 교회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이거 헌금하게. 왜 스스로를 갖다 이렇게 얽어매냐고. 한번 생각을 해요. 자기가 헌금을 하겠다고 마음 먹을 때 제일 뜨거울 때죠. 제일 뜨거울 때 말을 해서 실제로 낼 때는 아까울 거 아니야. 식어졌으니까. 가장 괴로울 때 헌금을 해야 되니 그 뭐하러 스스로가 종로로 돼? 제가 그래서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그죠? 그냥 있을 때 있는 것 갖고 충성하는 거지. 잠깐 이렇게 서원하거나 이렇게 미리 하는 거 아니라고. 그 옛날에 아들 좋아했거든요. 아들 못 난다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 꼭 이름을 사무엘 아니면 삼열이 아니면 뭐 단열이 이렇게 지어놔요. 다니엘, 요한이 아니면 나 그래서 이게 이름이 요한이네. 옛날에 노여목 생겼지만 뭐 요한이, 삼열이, 단열이 나 예를 들면 불쌍해 죽겠어. 요셉이, 조요섭 다 불쌍해 죽겠어. 이름이 이러니 뭐 타락도 힘들고 타락하면 욕 몇 배 먹을 거 아니야, 그죠? 저놈이 요셉인데 저 하는 짓을 봐 저거 뭐 이럴 거야, 그죠? 저 요한인데 저거 무슨 요한일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부모가 술도 쉬고 서운해가지고 애들과 악기를 망쳐? 그런 애들이 억지로 신학교 와가지고 하기 싫은 목회 억지로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고. 자기가 헌신하게 만드는 게 낫지. 그러면 이런 서운했으면 어떡하냐. 빨리 하나님 앞에 취소시켜요.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얻어 터지겠습니다.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하나님 해준다고. 쓸데없이 서운하지 말아요. 중요한 건 뭐냐. 현재 내게 가진 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충성하시면 돼요. 자유를 잃지 마십시오. 자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빚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빚지면 종이 되는 거니까. 빚지면 무조건 종 돼요. 빚지지 말라고.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라고. 빚지지 마세요. 얽어매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제도 없고, 그 다음에 사울은 지가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좋으니까 막 가서 싸우자 이런 게 또 나와요. 이것도 읽을까요? 3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그러니까 승리는 타이밍이니까 여리고성에서 설교했죠. 승리는 타이밍이 아니고 순종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도 타이밍은 지금 요단 건너자마자 가버리는 게 타이밍이죠. 근데 거기서 할례를 베풀어도 돼요. 타이밍이 엇박자도 괜찮아. 순종하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너무 타이밍을 놓쳤어 이런 거예요. 타이밍 놓쳐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타이밍 놓쳐도 돼요. 하나님은 타이밍보다 더 앞서서 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붙들고 나가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오버하지 마세요. 이 사울왕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잠깐 오버해.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잠깐 오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극단으로 가는 거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랬다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 이러고 살면 안 돼요. 돈도 없고 가오도 없어요. 가오라는 게 일본 말로 뭐 얼굴이라며. 그러니까 내가 체면이 없냐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네. 그죠?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뭐 체면이 없냐 얼굴이 없냐. 만약에 사울왕이 끝까지 자기 체면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뭐 내 아들이라 할 때 죽여버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서원 아니에요. 잘못된 서원. 잘못된 서원도 지켜야 되나요? 잘못된 서원은 지키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침 다행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 저항권. 절대 못 죽여 요나단.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그래도 나은 게 뭐냐면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마 지 아들이니까 받아들였을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결정이라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지도자들 마찬가지예요. 엉터리 결정 내렸으면은 정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소리 하면서 끝까지 밀고 가면 안 되고 틀렸으면 거두어 드려야죠. 그죠?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유연성을 기르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꼭 보면 망할 놈들은 꼭 고집 부려. 잘못된 결정 내리고 고집 부려. 그 강팍이라고 하죠. 강팍. 바로왕이 그래. 잘못된 결정 내리고 또 고집 부려. 우리 정답은 뭐예요? 잘못한 거에 대한 정답은 잘못했습니다예요. 그죠? 잘한 거에 대한 정답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고. 하나님 깨우침을 주시잖아요.
우리 잘못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이켜야겠죠. 그러면 살아요. 다행히도 돌이켰습니다. 그거까지만 봅시다. 44절, 46절 두 절 맺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이 내게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런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너무 체면 같은 거 너무 따지지 말고요. 나는 정말 창피한 거, 쪽팔린 거, 뭐 이런 게 너무 싫어. 예수 믿다 보면 수모도 당하고 그래야 돼요. 저는 사도 바울에 제일 통쾌했던 게 그거예요. 막 잡으러 왔더니 바구니 타고 도망갔더라. 난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싸워야 될 때는 싸우고 목숨 걸어야 될 때는 목숨 걸지만 그거 아닐 때는 바구니 타고 도망가면 어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게 창피하고 비참하고 이런 거 뭐 땅바닥으로 기고 어떤 때는 저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나? 예수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살리는 거라면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자존심 내세워서 하나님의 큰 생명의 역사를 그르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되게 길잖아요. 두 가지 파트예요. 요나단의 믿음, 선봉에 서는 믿음, 그죠? 불 붙이는 믿음, 시동 거는 믿음, 발동 거는 믿음. 그러면 전부 다 유다같이 레위같이 높이 쓰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시발점에 서서 발동 걸고 시동 거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앞장서는 거 이것만 있냐? 아니에요. 강박증 가지고 오버하지 말고 제발 오버하지 말고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선봉에 서는 모습도 있고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려내는 은혜도 누리는 거. 이게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참된 요나단의 믿음과 또 요나단의 이런 성실함들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런 좋은 리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이길 수 있겠죠. 요나단의 믿음과 요나단의 성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